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물론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 제 수준이 안 되더라도 수준이 안 되고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그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여기 올라오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순서 중에서 설교라는 순서 시간을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자, 찔러 쪼갠다는 게 뭐죠? 칼로 베내고 도려낸다는 말이야. 그걸 요즘 많이 나오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각인이라는 말이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설교, 오늘 예배 중에 한 부분의 설교 시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은 듣는데 여러분 속에 뭐가 안 일어나요? 각인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각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칼로 도려내는 이 각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각인된 다른 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전에 각인된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렘넌트를 강조하냐? 어릴 때 각인된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또 기도한 게 있어요. 제 느낌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흥분할 수 있겠다. 오버할 수 있겠다. 내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렘넌트를 강조하고 왜 복음을 강조하냐? 결국은요,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그거대로요, 그 사람 인생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해도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 오늘 이삭.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에서요, 가장 문제없이, 가장 고난당하지 않고, 가장 어려움 없이 가장 큰 응답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일부 일처제를 했고, 가정과 개인에게요, 제일 큰 고난 문제 없이 제일 큰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결론에 나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00배의 응답을 받았고요,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고요,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 많이 해서 받고 고난당하다가 받은 게 아니고, 다음 주 야곱 나오는데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게 야곱인데요,
그 위에 이삭은요, 전혀 그런 거 없이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왜 이삭이 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 나하고 안 맞는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왜 맨날 헤매고 있을까? 요셉은 세계 살리는 응답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자꾸 안 되고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요.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예배가 잘 안 되고 내 삶이 잘 안 돼요. 목사가 됐는데도 왜 그럴까? 자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뭐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가 돼서 잤다니까요. 자고 싶어서 자냐? 잠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오늘 여러분 오는데 나는 예배 때 자겠다. 나는 못 잔 거 오늘 잔다. 나는 설교 시작하면 반드시 잔다. 나는 뭐 확실히 잔다. 확신 가지고 온 분 계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없어요. 잠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왜 오냐? 안 맞아요. 목사님 설교가 안 맞고 성경이 안 맞고 교회가 나하고 안 맞아요. 말은 안 하지요. 충청도 아닙니까? 충청도 절대 말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충청도 속으로 막 다 괜찮이요 하고 막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막 속으로 막 다 싸놓고요. 절대 막 표정 관리하고요. 막 웃어도 막 웃기는 있어도 웃지도 않고요. 막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막 양반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속으로만 뭐 하고 뒤로 할 짓은 다 하고 돌아요. 그게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 직업 유지를 하고 내 아이들 먹이고 뭐 해야 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10,000원이다, 이 컵이. 그건 제가 정상적으로 제가 만들었거나 어디 가져와서 아무 문제 없는 컵이라면은 10,000원 주고 팔면 그만이요.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냐 불량품이 아닌 이상 내가 10,000원 주고 팔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게 장사입니다. 장사가 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그거요.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요. 목회는 그게 아니요. 복음은 그게 아니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답이 없고 내가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면은 전하면 되는데 설교와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겠는 거라 못 하겠어요.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제 안에 각인된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아까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제가 과거에 가졌던 각인된 그게요 발판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나고 제가 서산에 오고 여기 왔다. 저는요 이삭이 받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 왔다는 거는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홍해가 갈라지면 지금 갈라지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요.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근히 서산 욕하는 사람. 저는 해도 돼요. 설교하는 게. 근데 은근히 욕하는 사람. 제가 전에 얘기했죠. 방송 중에서 일기예보 중에서 요즘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방송이냐? 서산 날씨 하는데 서산은 안 나와. 온도 다 얘기하는데 서산은 안 나오고 저기 대전 청주 이런 데만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은 그다음부터 안 봤어요. 왜 그 얘기냐? 여기만 좋고 다른 데는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확신이 있냐?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고 나서 제 인생에 그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게요, 전부요, 각인돼가지고요, 그게 전부요, 여러분 삶에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40 넘어보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릅니다. 왜 음식을 잘 먹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좋은 걸 먹으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몰라요. 저도 이제 요즘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40 넘으면은요, 몸에 하나하나 이제 신호, 요즘은 40 안 돼도 오더라고요. 20대인데 혈압약 먹고, 30대에 중풍 오고, 중풍이 아니고, 그 30대부터 뭐 벌써 뭐 당뇨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전부 음식이고,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차 타고 다니고 이래. 근데요,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이게 각인된 게 안 바뀌어지면은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보고 들었던 그게요, 전부 뭐가 돼요? 잘못된 게 돼가지고요, 내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말씀 듣고 이 각인된 게 바뀌어지면요, 여러분이 안 좋았던 그 과거가요, 전부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요, 완전히 각인된 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렘넌트. 렘넌트들은 잘 모릅니다. 왜 자꾸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할까? 왜 자꾸 훈련을 받으라고 할까? 왜 자꾸 메시지를 들으라고 할까? 여러분 지금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좋은 게 안 좋은 게요, 지금 계속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설교하고 메시지 했잖아요.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사산에 내려오기 전에 한 3년 반 전이죠. 어떤 청년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이요, 술 먹고 자살한 거예요. 제가 왜 그 청년을 아냐? 그 청년을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한 2번인가 3번 했다니까요. 아는 우리 집사님 조카인가 그렇게 돼서. 갔더니 그때 20몇 살 젊은 친구요. 그 막 술 잔뜩 먹고 막, 그리고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했는데요, 복음을 잘 안 받고 받는데 건성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친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갔더니 저한테 손을 딱 걷어 올리는 거예요. 다 걷어요. 칼로 걷냐? 칼로 걷다가 하도 이제 칼로 걷고 자살하니까 집에 있는 칼을 이제 부모들이 다 빼놨대요. 술만 먹으면 그니까 다 빼놔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 들어가냐? 화장실 들어가서 그 화장실 변기 타이로를 깨쳐가지고 그거로 긁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여자하고 헤어졌대. 여자하고 헤어져가지고 술 먹고 걷냐? 나도 그럼 많이 걷겠네. 많이 헤어지고 그래. 그거 아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술 먹었냐? 올해는 안 됐대요. 어떻게 하다 왜 그랬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그랬대. 자기 엄마가 때리고 막 집안 난리 나고. 그러다 아버지가 술병으로 죽었대요. 형하고 자기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난 술 입에도 안 된다. 그랬대요. 결심했대요. 그런데 그 형이 그렇게 술을 먹더래요.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쳤대. 자기는 진짜 결심했대요. 자기는 절대 술 안 먹는다. 그리고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가서 하다가 여자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술을 계속 먹어온 친구가 아닌데 그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는 절대 술 안 먹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술로 손이 가더래요. 그러면서 술 먹기를 시작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요. 건성으로 받고. 그랬더니 또 뭐 잠수 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 누구 데리고 왔어요. 술꾼. 같이 어디서 만나서 또 데리고. 그게 됩니까? 뭐 연락해도 안 받고 이제 그러면 뭐 하면 막 문 닫아버리고 이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제가 내려올 때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각인됐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영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복음 들어라, 훈련 받아라, 메시지 들어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니까요. 지금 모른다니까. 나는 대학 가면, 나는 직장 가면, 나는 내가 사업을 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고, 나는 멋있게 인생을 살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할 때 뉘앙스요.
우리 부모님은 잘못됐고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나는 똑바로 살겠다는 거, 그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걸 알게 하셨구나. 내가 복음 붙잡고 이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고 가정도 살리고 부모님도 살리고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 사람은 그걸 발판으로 각인된 게 바뀐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상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찾아내셔야 돼요. 멍하니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멍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찾아내셔야 돼요. 자, 첫째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응답을 받았냐?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한 절만. 잘 아는 내용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이제 12절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단에다 이제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 자,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청소년 때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100살이 넘었는데 완전히 이제 노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메시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완전히 죽음의 상황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죽어야 될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뒤에 순양이 걸려있는 걸 보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를 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실제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떻겠습니까? 실제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떤 막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안 잊어버리죠. 그걸 요즘 뭐 보면 신문에 흔히 나오는 단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옛날에 어떤 충격적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순양이 죽는 그걸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청소년 때, 렘넌트 때 마음속에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야? 각인돼 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순양이 죽었구나.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죽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아무 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 이제 그게 문제라. 여러분이요,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요 진짜로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지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얻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구나.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 그 내 씨가 뭐예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내 씨, 내 자손, 내 후손, 창세기에 나오는 내 씨, 내 자손, 내 후손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다. 여러 명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제일 막는 데가 어디요? 성문이요. 왜냐? 성문 뚫리면은 들어와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거기가 다 없어요. 성문이요. 대적의 성문을 이루려. 그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게 이해가 되고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짜 답으로 붙잡혀지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각인된 게 발판이 됩니다. 각인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없어집니까? 흉터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각인된 그게요, 전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답으로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해가. 자,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됐다는 것은 뭐가 각인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나 이 영적 문제, 이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 다음에 인간은 우연히 생겼다. 그 다음에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된다. 그게 지금 모든 종교잖아요. 그게 맞다면은 우리가 굳이 전도할 이유 있습니까? 굳이 선교할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고생하면서 선교사 보낼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돈을 헌금한 걸 선교헌금 보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제가 지난주 한방병원 가서 어르신들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고 인간이 영혼 없고 천국 지옥 없다. 내가 미쳤냐 목사하게?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왜 이거 합니까? 그냥 너 놀고 막 살다가 죽으면 되지. 끝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교회 나오게. 미쳐서 여러분 나오긴 나온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 나올까?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없고 영적인 거 없고 인간의 영혼 없고, 그렇죠. 천국 지옥 없고 마귀 천사 다 없어요. 육신이면 끝이요.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뭐 하려고 헌금하고 뭐 하려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맞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너무 귀하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너무 귀하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중직자가 너무 귀하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우리 장로님 오늘 사회 보면서 우리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아서 그런지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렘넌트 한 명만 수시로 목사님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기도하고 있어 물어보고 있더라. 근데 저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헌신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 복음 전하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다. 정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헌신할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존심 상한다. 우리 뭐 헌금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합시다. 저는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걸 알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하든 못하든 전하려고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을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네.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있든 없든 하나님 내 모든 걸 드려 헌신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그 마음이 생겨요. 없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막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는 거 이걸로 어떻게 여러분 다 하고 계시겠죠. 제가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이거 깨닫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다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걸 알고 공부한 바울이 안 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요 인생의 모든 답이 났고 결론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게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돼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얼마나 축복받았다 나도 축복받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망한 거네요. 스데반은 실패한 거네요. 스데반 아시죠? 돌 맞아 죽은 사람 실패했네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의 문이 닫혔는데 갓 쓰고 덮어 쓰고 다니는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을 만나서 복음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들어간 거예요. 그 목사로 못 들어가니까 무슨 상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막았잖아요. 못 내려서 배에 있다가 잡혀 내려가지고 거기서 망나니가 칼로 죽였어요. 복음 한 번도 못 전하고 한글 성경 그거 던져주고 죽었어요. 실패한 거네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떤 이유냐 60년 만에 전쟁 이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50년 60년 만에 이 국민 생산이요 GDP라고 합니까? 그게 600배가 돼요. 세계에 없대요. 같은 기간에 일본이 한 10배 되고 독일이 한 8배 된대요. 600배가 뛰었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경제 전문가가 연구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없대요. 완전히 전쟁으로 다 망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을 때 우리 선교사가 10,000명 나갔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몇 명이 나갔죠? 약 2만 명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국민소득이 지금 $20,000가 대통령이 막 $30,000를 돌파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선교사 3만 명 보내면은요 우리나라요 $30,000 넘어갑니다. 이 전혀 영적인 걸 사람들이요 실제로요 여러분 모르고 이거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렇다로 답으로 딱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한 주간 전하고 묵상하면서요 창세기 23장 20절을요 많이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했으니까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하나 삽니다. 헤브론 땅, 막벨라 굴. 그걸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때 성경구절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 했다? 확정했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으로요, 확정될 때, 그때부터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저는, 맞다. 늘 아브라함이 헤매다가, 이 가나안 땅을 사야겠다.
그 가나안 땅 주인이 내가 그냥 주겠다 하는데 몇 번을 이렇게 23장에 보면은요, 얘기하는 대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주겠다. 아니다, 산다. 그냥 주겠다. 또 그냥 주겠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꼭 사겠다 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고 거기다가 자기 부인을 장사하고 그 다음 장에 자기가 죽고 자기도 거기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 뭐예요? 뼈를 묻은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요, 완전히 답으로 결론으로 다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을 주고 섞어버린 거예요. 확정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완전히 확정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답으로 확정되고 붙잡혀지는 그때부터요, 여러분 주변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문제, 어려움, 상처, 이게요, 전부 발판으로요, 바뀌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그렇지 않으면은요, 평생을요, 그 가문에 있어 상처받은 거, 어릴 때 가진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되는데, 이거만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응답 축복이 시작돼.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저희 땅을 샀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확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운동을 하겠습니다. 그 땅이 아니어도 다른 땅도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사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요, 우리가 중요한 복음과 언약과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확정한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는. 여러분 깨닫고 기도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으로 정말로 확정하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복음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눈물의 복음은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내 남편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 내 야망을 세우는 복음, 내가 경제 축복받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의 눈물,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마음속에요, 이 순양, 이 피가요,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요, 철철 흐르는 이 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내 속에요, 완전히 각인되는 날. 이때부터요,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거예요. 복음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끝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 너무너무 헌신하지 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참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목사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도울까? 그때 제가 이게 진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깨닫면서 억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하셨고 하나님 자녀되는 완전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요, 진짜 맞다. 제 신앙 고백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학에 이번에 3명 친구들이 이제 합격해서 어제도 우리 오늘 간다고 목사님 전화만 하고, 지금 2 친구도 이제 새로 이제 학교 올라가고 하는데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학교 현장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심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안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딱 각인되고요, 복음을 답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볼 때 안심이 돼.
쟤는 어디다, 여러분 자녀도 안심될 때가 있잖아요. 아, 우리 자녀는 이제 어디다 놔도 되겠다. 어떤 상황에 와도 되겠다. 그게 부모가 안심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늘 자식을 보면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안심하냐? 우리가요, 복음으로 진짜 결론과 답을 딱 내릴 때. 근데 우리는요, 저도 한때 그죠. 사단이 안심해요. 사단이 나를 볼 때 안심이 돼. 왜냐? 저건 언제 건드려도 넘어진다. 안심이 돼. 시험 걸 필요도 없어. 같이 뭐 할 필요 없어. 언제 저거 사람 문제 하나 딱 건드리면 넘어진다. 돈 문제 하나 걸리면 쟤는 감정만 상하면은 완전히 뒤로 자빠질 거니까 사단이 늘 안심이라. 늘. 하나님은 늘 우리 보고 불안한데 사단은 우리 보면 늘 안심이야. 왜냐? 쟤는 뭐 1초면 끝나. 그까이 거 뭐 내가 1초면 끝나. 사단이요. 늘 그래. 충청도 사단이. 늘 안심이야 우리 보면. 언제 어디를 건드리면은 완전히 고꾸라져가지고 한 6개월은 잠수 탈 거를 사단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사단은 안심이라. 우리가 막 별짓을 다 해도 사단은 안심이라. 이게 제가 그랬다니. 이건 제 신앙,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제 신앙 고백이라니까. 저는 여러분 와서 이런 데 와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저를 뭐 굉장히 뭐 좀 좋게 보는 눈빛도 가끔 있는데 전혀 그러죠. 제가 그럴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바뀌어버려요. 저는 분명한 건 얻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안 크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을 설교를 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오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이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결론 내리는 날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번 선교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 아닐까. 복음이 각인될 때 과거가 발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삭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24장 26절입니다. 자기 아내를 이제 데려오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요. 그때 이삭이 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24장 26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죄송합니다.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24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뭐하고 있었어요? 다른 힘이 있었어요. 복음이 각인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힘, 다른 힘을 누리는 이 묵상의 비밀이 있었어요. 해가 저물 때에 이삭이 뭐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뭘 묵상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받았던 메시지,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그 모리아 산에 있었던 사건,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묵상하고 있었겠죠. 이 힘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 않고 고난 없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냐?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요, 다른 힘,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주셨던 이강 메시지 오직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했던 오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을 뜨십시오.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뭐냐?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응답을요 주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올라갈 때 누가 와요? 천사가 신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흑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영적 과학.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서 하냐, 얼만큼 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되냐? 그건 정말 바보요. 이걸 아는 사업한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 이삭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새벽 기도 오는 분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수표 준다. 다 나오겠지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의 시간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저는 지난주에 또 느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집안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어제 용사님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이 와야 그게 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사업이 잘 돼야 그게 복이다.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느꼈어요.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구나.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요, 말씀을 조금만 읽고 묵상하는 시간만 가져도 돼요. 어제 저녁에 여기 우리 사택에 이제 애들하고 있는데 은지하고 저하고 이제 있고 아이들은 안에 있으면서 저는 운동하고 은지야 뭐 할래? 그랬더니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 할 게 왜 없냐? 성경 읽어라. 그래서 성경 갖다 주고 잠언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읽으라.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때 왜 잠언을 읽으냐고. 잠언 읽으면 잠 온다고. 잠언 자기 그러다 성경 읽으면 잠 오는데 잠언 읽으면 더 잠 오지 않냐고. 그래서 읽어라.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라. 그래서 1장부터 5장 읽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근데 제대로 깨달았더라고요. 지혜의 명철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제대로 깨달았네. 그럼 그 지혜의 명철의 근본이 뭐냐? 잠언 1장 7절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 얘기. 그러면서 데려다 주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하루에 많이 읽어본 날이 처음. 자랑이냐, 씨. 그래서 5장 읽고서 뭘. 어쨌든, 여러분.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하루에 시간 내서 조금만 이렇게 말씀도 좀 읽고 생각하고 그 시간만 가져도 돼요. 다 하는데요. 그것만 안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건 뭐 인도받는다. 뭔지는 뭐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저건 뭘 인도받는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지금 모슬렘입니까? 여러분이 찬송하고 성경 보면은 누가 와서 죽습니까? 뭐 여러분 경제생활이 끊어집니까? 아니면 하루 24시간 단 1분도 나는 낼 시간이 없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 5분 1분을요 성경 읽는 걸 못해요. 그건 뭐 인도받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뇌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치매 걸린 거예요. 뇌가 이게 지금 다른 데로 뭔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렘넌트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내가 하루에 5분 10분만 조금만 성경 좀 읽고 기도책 읽고 그것만 해도 돼. 잘 안 되면은 나는 이거 목사님 넘기는 거 싫어요. 그럼 차에다 그냥 꽂아놓고 들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옵니다. 다 가짜로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서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10분 차 안에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한 절 읽어봐요. 말씀이 막 답으로 오고 내게 힘이 오는 거예요. 그 체험 해봤습니까? 이 체험하면요 달라져요. 그러면요 점점 더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게 막 오만 거 다 합니다. 뭐 다 봅니다. 뭐 TV 보고 뭐 다 합니다. 하십시오. 저도 요즘에 제가 보니까 아이리스2라는 드라마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저걸 한 번 보면 제가 계속 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전에 끝에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전에 안 봤다가 하도 아이리스 해가지고 끝에 봤더니 막 이병헌, 김태희 나오고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운받아서 앞에서부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은 분명히 계속 봐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뭐 마이도 보고 소이도 보고 다 보시고 뭐 뭔 공무원 뭐 몇 급인지 뭐 다 보시고 다
다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안 보고 삽니까? 다 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게 복음이고 말씀이요. 여러분이 100시간, 1000시간 세상 걸 들어도 단 5분만 복음 누리고 말씀 들으면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 그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묵상하는 시간을 저녁에 해 떨어지는데 조금 그거 가졌는데 하나님이요, 이삭의 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결론에 나옵니다. 정시기도.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시로 잘 안 돼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안 된다. 딱 하나만 하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 좋다. 나는 주중에 어렵다. 바쁘다. 그럴 수 있죠.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좋다. 나는 주일이다. 나는 한 주간 기도 못한 모든 걸 주일날 다 받는다. 나는 한 주간 은혜 못 받고 힘 얻은 걸 주일날 다 받는다. 나는 한 주간 못 받은 말씀을 주일날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 딱 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내 일정 상황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그러면은 저는 주일날은 완전히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결단만 내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날 모든 축복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강 메시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결정적인 걸 3번에서 놓쳐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받고 힘도 다 있는데 복음 적용을 못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26장 12절부터 22절에 몇 번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26장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죠.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그를 뭐 했죠? 시기했죠. 그래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를 떠나라 하죠.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뭐한즉? 이삭이 굉장히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뭐해서? 떠나. 충분히 싸울 수 있겠죠. 힘이 세졌으니까 충분히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물을 파고 그 안에서 하고 아브라함이요 우물을 파서 19절에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원을 얻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에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또 다투어요. 그래서 또 떠나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한 거예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때는 다투지 않았다. 르호보. 그러니까 이삭은 다 양보해. 한 번도 우리말로 하면 소송도 안 걸고 싸우지도 않고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삭은 이 복음과 기도의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복음 적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는요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요. 실제 문제 어려움하고 사건 오면은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이익과 내 거요. 여기서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봤다. 그 상황을 사실로 보되 그 뒤에 영적 상황을 봐야 돼요. 누굽니까? 요셉. 형들이 막 자기를 막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의 상황을 보고 더 중요한 영적 상황을 보고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다윗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다윗 보고 장인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도 돼요. 죽일 상황까지 다 됐어요. 안 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장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끝까지 그 장인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실을 보되 영적 상황을 보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그걸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골리앗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안 거예요. 겉으로는 소리 지르고 하지만 전혀 힘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영적 상황을요 실제로 본 겁니다. 대부분이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싸워버린다니까요. 같이 뭐 소송하고 같이. 안타깝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조금만 복음 적용하고요. 복음 누리면 돼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이 영적 상황을 실제로 보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되냐?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세요. 근데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여러분이요 이해하고 정말 수용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큰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냐?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도.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전달되냐면 네가 정말 그 사람을 놓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우리는요 실제 그거 안 합니다. 실제 복음 앞에서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 결국은 다 이익 손해입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목사님들도 결국은 이익 손해입니다. 내 이익 손해 와버리면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요 나를 살리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이해하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진짜 소통이 돼요. 참 제가 보니까요 실컷 얘기하는 데서 소통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소통이 여러분 안 되는지 아세요? A하고 B하고 있다고 싶다. A는 계속 B가 틀렸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B는 A가 계속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나면 상처만 더 남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소통하고 나중에서 더 싸움 나는 거예요. 왜냐? 절대 부인은 남편 때문이고 남편은 부인 때문에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 소통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건 안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소통이 빨라요. 내가 진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은요 전부 보여져요. 이게 돼요. 1년 전에 우리 갈말이 내 고향에서 개를 한 마리 가졌죠. 그 개 이름을 복음이라고 지어줬어요. 복음 가지면 개도 축복받아요. 지가 복음이 말이 됩니까? 그 개 이름이 복음이라 우리 애가 그래서 가졌는데 우리 또 이제 아주 동물을 학대하는 기운이 지금 제 엎어져 자고 있는데 그래서 기운이가 그걸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우리 이제 박장로님 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으면 펜션 지어주고 막 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갔더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락방 한다고 기훈이를 데리고 갔더니요. 기훈이가 가서 그 사이에 이제 안에 가서 막 괴롭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훈이만 가면 걔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두 분 장로님하고 나오면요, 막 꼬리치고 막 나옵니다.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훈이만 딱 갔다 쏙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저 인간 이제 성질 더럽다는 거를 이제 걔도 아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다락방을 갔는데, 없는데 여기는 개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인데, 그걸 묶어놓지 않고 풀어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가면 뭐합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앞에가 뭐가 따뜻하고 이상해. 그럼 개가 와야. 저는 개를 무슨 안고 자고 집에 키우고 이런 건 엄청 싫어하거든요. 냄새가 예민해가지고 저는 개 비린내 이런 건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엄청 좋아해요, 거기는. 그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걸 어떡합니까? 때릴 수도 없고, 또 시험 들고, 그래.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가라고 찰 수도 없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가질러 나가더라고. 두 분이 다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안 가, 빨리. 개새끼야. 혼자 와, 개새끼가 안 가, 씨발. 욕을 막 싫어.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렇게 한 2번을 했더니요. 딱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가면 안 와요. 딱 알고, 진짜로요, 안 와요. 엄청 내가 막 욕하고, 막 옆구리 막 찌르고, 막 뒤진다고, 막 앞으로 오면 눈 똑바로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와요. 제가 가면. 안다니까요, 걔가.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여유가 없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복음을 정말 누리고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해하면은요, 얘기 안 해도 통합니다. 개도 압니다. 이게요, 굉장히 교회 부흥과 여러분 개인 일과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직장에 간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한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잠깐은 있어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모든 건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참아야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 기도하니까 당장 뭐가 바뀌어지냐? 아, 내가 갱신해야겠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 부분은 조금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뭐가 보여? 좋은 점, 장점이 보여지더라. 이걸 도와줘.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요즘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당신이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보니까 다 성도님들 얘기죠. 뭐 저한테 뭐 오바마 얘기나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뭐 어디서 알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부 성도들 얘기죠. 교회 누구한테 들은 얘기 저한테 보고한다고 하죠. 나도 그럴 테니까 당신도 무슨 얘기인지 50%만은 믿지 마라. 왜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판단하고 비판하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양쪽을 다 생각하고 기도해보자. 이러면은요, 굉장한 문들이 보이고요, 이해가 되고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입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돼요. 이게요, 이삭이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10년, 20년 수고해가지고 막 건물 10층을 다 져가지고 다 이루고 한 달에 세가 막 몇천만 원씩 나오고 다 되는데 그걸 누가 와서 뺏었다. 그래, 가져가세요 하고 등기 등본 내주겠습니까? 싸우겠죠. 내가 잘못했어도 싸우겠죠. 말도 안 된다고 막 싸우고 막 하겠죠. 근데 이삭은요, 다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분명한 걸 봤어요. 분명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 축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모든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그게 이제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참 저는요 안타깝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면 서로 싸우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싸우고 막 교회 싸우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그 대법관 나온 사람이, 은퇴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법정 분쟁의 25%가 교회래요. 목사, 장로, 목사, 교회끼리. 부끄러운 거죠. 전부 싸웁니다. 이거 안 누리니까. 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지만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양보하고 모든 사람을 함께 가고 살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거기에 안 빠지려고 계속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이상 아니다. 분명한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요, 어제도 제가 또 느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중부노에서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분하고 우리 중부노예하고 반반씩 하거든요. 근데 총무 목사님이 어디서 선교될 때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뭐 이상하게 누가 그러는데 우리 거기 있는 집사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중부노예에서 세를 전혀 안 내가지고 우리가 다 부담하고 우리 누가 그러고 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핵심 전에 국제전화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부총무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90만 원 다 와서 6개월치 세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우선은 그거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됐습니다. 전혀 다른 정보 같아요. 다 돌리고 있는 거 있죠. 자기 가족인데도 확인을 안 해본 거야. 가족이거든요. 가족 알죠? 같이 사는 가족. 근데도 확인을 안 하고 전혀 다른 정보 같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오죽하겠냐. 다른 사람 얘기를.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죠.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맞다 누가 잘못 이러면요, 우리는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공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얼마나 공멸하고요. 참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싸우고 안 싸워도 내부적으로 서로 전부는. 오늘 여러분 모든 걸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체험하고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이번에 주셨던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서 올해 강단 메시지입니다. 다락방의 응답. 여러분 산업의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오늘 100배의 축복, 그렇죠? 샘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전도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현장에 100배의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샘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쫓겨가고 양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다 해서 힘을 누리고 오직의 축복 누리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적용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고 이번 주간부터 새로운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